제가 우연찮게 말씀을 보다가 엘리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 같고, 또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인 면과 또 육적인 면들이 너무 우둔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진짜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 주신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늘 사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개월 전부터 잠을 재우시질 않으세요. 8시에 책상에 앉으면 새벽 4시, 5시까지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설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제가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가지고 지금 하루 이틀 쉬다 보니까 이제 사역이 하는 그 기간이, 쉬는 기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하나님이 급하신가 봐요. 하나님의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준비하고 예비된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무엇하느냐? 내가 너의 갈 길을 밝게 비켜줄 텐데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때가 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으로 주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에 언제, 어느 때에, 어디에, 또 언제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오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기간이 지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법궤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주셨을 때, 너희들이 애굽에서 포로되었던 그날 기억하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너희들이 해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먹였던 그 날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 자손 대대까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십계명,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그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잖아요.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과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블레셋 사람들 그 전쟁에서 지고, 그 두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목회자의 자녀잖아요. 제사장의 자녀, 목회자의 자녀가 늘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음행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의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그 제물들을 나는 삶은 것이 싫다, 태워서 구운 것이 싫다, 나는 생생한 육회를 먹겠다 이거죠. 자기들의 멋대로 그냥 하나님의 종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어도 아들들이 계속 악행을 행하게 되죠. 오늘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이렇게 심판과 온 가정의 가문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 궁극적인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사장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그때에 사무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까지 나를 불렀습니까? 나를 불렀습니까? 나를 불렀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또 물론 너무나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 있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 이해가 되죠. 나이는 드셨고 또 몸은 비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아픔들이 또 그런 그 실수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그 행포와 행실을 다 보고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니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여인들 해막의 수종드는 여인들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그렇게 행했던 그 아들들의 악행을 통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러한 비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볼 때 저희 가정이 사람이 10명이에요. 아들, 딸에서 둘, 우리 두 부부 둘, 10명인데 예배는 다 통일하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때로는 그래도 제사장, 목회자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는 안타까움이 그지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기도할 따름이죠. 이 엘리 제사장님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로서 가정교회를 정말 든든히 지켜나가는 가정교회를 성공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도 성공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엘리 제사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좀 도전을 받고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제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가서 아스도 그 다곤 신전에 머물게 되었죠. 다곤 신전에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니까 온 몸이 다 손, 발 다 잘려서 몸뚱이만 내동그려 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신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신이다. 그래서 이 아스도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신, 이스라엘 백성의 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법궤를 무섭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 아스도 사람들에게 또 지독한 종기와 지역에 아주 큰 고통을 내려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법궤를 그 이스라엘 신을 그냥 물질도 좀 재물도 좀 보태고 또 염소 2마리 이렇게 해서 좀 보내자. 그래서 이제 에그론으로 보냈죠. 그 에그론에 이제 보냈는데 거기서 더 큰 막 하나님의 그 재앙이 머물러서 막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그냥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그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백성을 막 두려움에 벌벌 떠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신, 제일 우선순위, 유일한 신, 그 하나님의 신이 오늘도 역사하셔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블레셋 제자들, 블레셋 사는 이제 지도자들이 큰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제물과 이제 염소 2마리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암소를 번제로 드리면서 언약궤가 귀환했던 그것을 큰 기쁨으로 축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한 20년 동안을 하나님의 법궤를 지킬 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제 시대가 돌아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언약궤의 그 힘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성경에서 가장 신비롭고 중요한 성물 중 하나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 속에는 십계명 돌판과 이제 아론의 장난지팡이 만나가 들어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성막 같은 이런 것에 이제 순금으로 이제 천사의 2그룹으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크기와 길이와 또 넓이와 높이도 다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도록 모세를 통해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또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으나 바벨론의 포로와 바벨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침략될 때 성전이 파괴되고 그 위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위에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추측해 보건대 그 견해는 에티오피아 교회에서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또 예루살렘 성전 산에는 어디엔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축복 주셨을 때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정말 엘리 제사장과 같이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우리 사명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며느리가 만삭이 되어서 시아버님과 또 남편과 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겠다라는 것을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상황에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드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려고 그렇게 어디 갔죠? 계속 하나님의 법궤가 말이야
에그론에 갔다가 또 어디로 갔어요? 응? 네 곳, 5곳. 다윗이 5번째 그걸 아수로, 응?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에그론, 그 다음에 응? 그 다음에 오베데돔, 아비나답, 응?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베데돔 집에 가까지. 그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는 것을 늘 다윗은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자기 궁을 지으면서 야, 진짜 다윗이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다윗이 자기 그 궁을 지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자기 살 그런 걸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곳을 같이 지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궤를 그 모실 곳을 미리 그 궁을 지으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있는 백성들,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가져오다가 또 실수하여 법궤를 등에 매라고 했는데 그 법궤를 등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오다가 잘못해서 우사가 그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만질 수 있죠. 부가 법궤를 만졌을 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궤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3달 동안 또 그 법궤가 다윗의 궁으로 오는 것이 미뤄져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3달 동안 있는 동안 오베데돔의 집이 어떻게 했어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궁으로 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나. 우리도 누가 뭐라 하든지, 저는 목소리가 커가지고 아멘 소리, 막 주여 소리가 막 엄청 커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뭐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 다윗처럼 자기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너를 멸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높여드리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실수와 오류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흐트러진 영적인 모습들을 재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주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